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내가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좋다라고 하는 이런 뜻일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경험을 한다라고 스스로 결단을 해서 뭔가 나에게 막 그 계시가 내려오고 환상이 보여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느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 꿈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나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좀 보세요.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나와요. 이끌려갔다. 여러분, 내가 셋째 하늘 내가 막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뭐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3층 천을 사도 바울처럼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를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갔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그 이끌림이 있단 말이에요. 강력한 음성이 나한테 자꾸 들려올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이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해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고난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여러분이 계획한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지, 내가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만이 돼요. 자, 그러면은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목적이 남습니다. 이끌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요. 왜 그랬습니까? 3층 천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간증하러 다니라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면서 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이렇게 많이 했다, 그리하면서 다니라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3층 천을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음성을 듣게 하고 알게 하고 왜 그랬느냐, 이 목적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장차 바울은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 옛날에 그 목이 잘려 죽는다, 이거는 그래도 처형 방법 중에 깨끗한 거예요. 불태워 죽이고 찔러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랫동안 거기서 말려 죽이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
별 방법이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목이 잘려 죽는데 무슨 오늘처럼 칼날이 날카로워서 탁 치면은 목이 땡강하고 날아갔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터키에서 로마까지 성지순례를 사도 바울의 여정을 쭉 따라서 간 적이 있어요. 새벽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수도원에 딱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팀이.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가이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돌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가 봤더니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칼날이 위에서부터 딱 떨어져서 땡강하고 죽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꼭 붙잡고 묶어놓고 이 목을 이 돌기둥, 둥그런 돌기둥 위에 목을 이렇게 놓아요. 그리고 칼로다가 쓰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들어요. 그러면 또 막 그냥 쓸고 때리고 그래서 죽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머리가 거기서 통통통 3번을 튀었다 그랬는데 머리가 튄 자리마다 물이 솟아났다. 그래서 새분수 수두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핍박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인지라 핍박이 내려오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막 힐난한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는 강한 철인인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느 때는 흔들려요, 신앙이. 어느 때는 사명도 흔들려요.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굳게 붙잡아 주는 게 뭐냐? 체험이에요. 신비한 경험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꼭 붙잡아 줍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지만은 이 말씀 중심이 이게 어느 때는 밋밋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나를 딱 이끌어서 막 그냥 3층 천을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신비한 경험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힘이 팍 솟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얘기하면은 힘들 때 의학적으로 영양제 아주 좋은 거를 한 대 맞으면 막 힘이 나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핍박이 많으니까 그래요.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 병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막 그냥 병이 낫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서서히 사라집니다. 초신자 때는 이러한 신비한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려움 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때는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간증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요. 2절을 보세요. 2절.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2절. 1절을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어떻게 해요? 부득불 자랑한다. 저를 보시죠. 무익하대. 유익이 안 된대. 여러분, 이 간증이 왜 유익이 안 될까요? 막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시의 음성을 듣고 막 그랬는데 왜 유익이 안 될까요? 무익하대. 그리고 부득불 자랑한대. 이걸 여러분 잘 우리가 들어야지만이 될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하느냐면은 2절과 3절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듯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게 자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을 내가 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좋아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해요. 굉장히 유익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게
말씀을 떠나서 내가 개인적인 체험을 한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좋은 거는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는구나.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이걸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석하고 그리고 다독거려 나가고 내 안에서 잘 보화처럼 이렇게 가지고서 간직하고 있어요. 그럼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면은 우리 그냥 못 있습니다. 온 동네방네 다 얘기해야 돼요. 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아니 막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 그냥 나를 하나님이 막 환상을 막 보여주셔. 그리고 막 입신이 돼. 뭐 잠깐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깨어 있는데 그냥 내 영을 하나님이 막 끌어올리셔서 그냥 천상의 세계를 보여줘. 여러분 그냥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막 그냥 동네방네 떠들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간증하러 다닙니다.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 많아요. 저기 CBS인지 뭔지 그런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 막 기가 막히게 막 그렇게 할 거라면, 그러면 위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위험한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이 듣게 되면은 이걸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체험을 했다 그럼 주관화 내게 돼요. 내게 돼서 내 안에서 이 말씀으로 다독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는 즉시 객관화가 돼서 다른 사람이 들어요.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성이,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성이 계속 붙어요. 그리고 사실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6절에 보겠습니다만은 참말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증을 자꾸 하게 되면요 덧붙여요. 참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듣는 사람들 위주로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막 그냥 1층 천 갔다 오고도 3층 천 갔다 왔다고 하고, 막 그 환상 하나 그 가서 베드로만 봤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는 주님 만나고 왔다. 이제 이렇게 자꾸 덧붙이게 되는 게 이 간증의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꾸 붕붕붕 떠다녀요. 붕붕붕 떠다녀요. 그리고 더 센 체험, 센 것만 찾아요.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잘 들어야 돼요. 신앙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균형은 말씀을 가지고 내 균형을 딱 잡아나가야 돼요. 그런데 체험 위주로다가 막 계속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 신앙이 말씀은 저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신비한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자가 되면은 말씀은 뒤로 가고, 나는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간대.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보니까 이웃집에서 틀어놓은 라디오 소리야. 그게 하나님 음성이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신앙의 균형이 탁 깨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 좀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 있는 목사가 그런 주의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교회가 위험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이상한 사람 데리고 와서 슉 하면 뭐 넘어지고 불 다 꺼놓고 하나님의 그 형상의 불이 내려온다. 성령의 불이 내려온다. 깜깜한 중에. 그리고 후라시불 이렇게 비추면 다 넘어져. 맨날 그 짓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목회자이거든요. 목회자가 이 부분을 가지고, 목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강조하면서 이쪽으로만 나가면 교회가 위험해져요. 여러분의 신앙이 토대가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유익이 없어 얘기하는데 무익해. 부득불 내가 얘기해.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누군지 내가 하여간 어떤 사람을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아멘. 이걸 중요합니다. 5절로 가봅시다. 이제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저를 보시죠. 자랑하겠다. 자랑할 만하죠. 이 정도 되면은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또 얘기하지 않겠다.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삼층천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한 거래. 우리가 볼 때는요, 얼마나 센 겁니까? 세상에 이런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성령 체험했을 때 그 날짜도 기억하고 있어요. 1981년 1월 11일, 아마 그때 금요일일 거예요. 저녁에 막 뜨거운 성령이 막 얼마나 제가 그냥 뜨겁게 성령을 체험했는지 한동안 여기에 취해서 그냥 막 간증하고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약한 거래, 이게 강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삼층천을 갔다 왔건 무슨 환상을 받건 영적인 체험을 했건 죽었다가 살아났건, 그러나 인간들은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약한 존재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부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내 자녀가 만약에 그렇다고 쳐봅시다. 내가 옆에서 목사님 오셔서 기도했는데 죽었는데 뻘떡 일어났어. 이 정도 되면은 죄 안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도요, 또 죄져요. 이게 인간의 약함입니다. 삼층천 오르락 내리락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등 없어야 되잖아요. 안 싸워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험담 안 해야 되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약한 부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경험을 다 하고 나서 그의 말년에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끌어가는구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고백하잖아요. 인간이 간증으로, 체험으로 안 된다.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고 자동적으로 뭐 그냥 신앙의 균형이 잡히고 자동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아니에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왜 그래? 아니, 권사님 정도 돼서 왜 그래? 아니, 저 장로님 저 정도 돼서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런데? 저 정도 돼서. 여러분, 인간은 약한 존재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삼층천을 오르락 내리락 해도 그 다음날 감자 가지고 고구마 가지고 더 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를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다. 이 간증, 이 체험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비적인 것들은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 꾸는데 좋은 꿈 꿨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꿈속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깹니다. 깨어있는 내가 진짜야. 악몽을 꿔요. 막 그냥. 그러면 하면서 펄떡 일어나요. 어휴, 꿈이니까 다행이구나. 깨어있는 내가 진짜야. 여기는 그냥 하나의 꿈은 현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들이지, 이것 가지고 내가 신앙의 본질인 양 이것만 추구하면서 다니면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6절로 가면서 마무리합시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간증하러 다니면은 그 사람이 최고인 양, 그 사람이 천사인 양. 근데 본인이 그렇게 또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내가 그만둔다. 안 한다. 부득불내가 지금 한번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안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말을 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간증은 한 번으로 좋게 해요. 그거 가지고 자꾸만 우려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말씀을 씹어 먹으세요. 그게 100배, 1000배 훨씬 나요. 여러분 참말을 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은, 말하는 것도 한번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말을 했습니다. 말한 것이 그대로 전파되고 다른 사람의 곁으로 옮겨져서 그대로 나한테 들어오던가요? 천만에요. 내가 입 밖에 나가는 순간 말은 2개, 3개, 4개, 5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나는 진짜를 얘기했는데 저기서는 가짜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은 것도 들려오는 거예요. 이러한 오류가 우리의 말 속에, 인간들 속에는 있기 때문에 내가 참말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안 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의미 속에는 듣는 당신들도 똑바로 알아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그 이야기 똑같이 옮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들어가고 누가 또 했던 거 옆으로 들어와서 다 들어가고 이만큼에서 옮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참말,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이 새벽에 한 말씀이라도 내가 가져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이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 신비한 경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말씀으로 나를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꼭꼭 씹어서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우중인데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비가 많이 와서 어떤가 참 많이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로해 주시고,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교회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같이 위로해 주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좀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이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끌림을 받는 존재,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남게 하시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신앙에 적용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의 성전에 달려나온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는 백성이지만은 어느 때는 사도 바울에게 내렸던 영적인 경험들이, 신비한 경험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들 속에 놀라운 신비한 치료의 역사, 만남의 역사, 들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귀한 심령들 불러주시고, 또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영상을 들으며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사오니 이들에게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인해서 환우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암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갖가지 악한 병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개인적으로 기업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 가정에서 물러가고 인생 속에서 물러가고 기업에서 물러갈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끌림을 받는 귀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문을 대로처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은혜 중에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자 공동체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영혼 구원 중심, 이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자 공동체 한국교회 기준 되게 하시고 부흥에 횃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로 옮기시고 새 성전 주셔사오니 수많은 심령들을 보내주셔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소문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